오늘 마가복음 5장 19절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19절은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20절 20절 하겠습니다. 5장 19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절인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가족 공동체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 크기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배 시간에 얼마나 크게 아멘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지하게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크게 우리가 받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눌 내용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는 곳에서 하는 신앙보다 나의 신앙이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자리에 서보기를 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뤄왔듯이 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됐죠. 옷을 입고 있고 정신이 온전해졌고 사람들 앞에서 멀쩡하니 이제는 앉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당신을 따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그 허락이 인정되었다면 예수님이 그가 따라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 상상입니다. 저는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어쩌면 야고보보다 더 많은 그 공동체 앞에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간증인, 최고의 증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변화되어서 멀쩡해졌는지,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 여기에서 네 스토리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면 수없는 간증을 막 하면서 수없는 박수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변화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집, 고향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좀 나눴다시피 어떤 곳입니까? 내가 있고 싶은 그 기억을 다 기억하고 있는 곳이 우리 집이고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때 야 너 그랬잖아 라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그런 말들로 현재 내가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면서 제가 언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까라고 지켜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성진이가 서울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누차 듣게 되는데 성진이가 여기 있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곳에 있는 내 친구들만 없어도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텐데.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 시간에 나를 부르고 뭐 하자고 하고 옛날에 했던 그런 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일들을 하자고 하고 그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간증의 스타로 만들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것은 그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자가 되기보다 그의 옛 모습을 다 아는 사람들, 그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 이웃들 앞에서 그의 신앙이 진짜로 변화되었는지 증명을 먼저 받으라 라고 보내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굉장히 자유롭죠. 진짜 삶에서는 우리는
좀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색해질까봐, 이 가족 관계에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 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은 낯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신앙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좀 증명되어야지 진짜 신앙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이게 포장이 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평소에 하던 말투가 그대로 나오고, 나의 행동이 그대로 묻어나고, 오래된 습관들이 변하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 저 사람 저거 내 아내지만, 내 남편이지만, 내 새끼지만, 우리 부모님이지만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무대 위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식탁 앞에서 완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말 달라졌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복음의 힘을 얻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죠. 한국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럴까? 이론은 빠삭한데 무슨 전도법, 무슨 행사, 굉장히 말로는 잘하고 혀로는 사람을 잘 설득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변화된 모습이 인정되지 못하니까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희들은 가짜다, 포장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요즘 너무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 누가 교회 다닌대 라고 하면, 어떤 연예인이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이래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 그래 라고 하기보다 도끼 눈을 뜨고 언제 본 모습을 드러내려나, 그거 한번 파헤쳐 보려고 이 포장된 모습이 벗겨지는 걸 기다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신앙은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진짜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오래 알고 지냈던 그런 동료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이 좀 먼저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거든 뭐해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려라. 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두 번째는 네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려라. 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성공담, 변화되어서 완전히 멋있어진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것을 간증해라가 아니라 이제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 네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 그 존재를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마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달라진 모습을 전했다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하게 된 성공 사례 발표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가족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은 뭐였죠? 무너진 자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셔가지고는지를 전하는, 약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임정인 집사님이 같이 우리 간증할 때 나눴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사님 주위 분들이 집사님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신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져? 문제가 해결돼? 기도 응답받아? 그래서 삶이 좋아졌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초적인 질문들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죠. 그래서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다만 마음에
평안과 안식으로 나의 삶이 똑같이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홍수가 일어나는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서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만나가 함께 준비되어지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질문이 있고 우리 안에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왜 내 인생이 여전히 이렇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평안도 함께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계산과 어떤 비교를 다 넘어서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또 다른 평안이 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압박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변화되어진 것 보여줘야 된다. 예전보다 더 좋아졌던 것들, 예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안정된 것들, 예전과 좀 달라진 것들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사람들 앞에서 좀 간증이나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래야지 사람들 앞에서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게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전해라랍니다. 네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좋아진 거 말하지 말고 네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 건지 그거 전해라.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 안 되고 3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있다고 하면 이 강단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저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때 교회에서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혼자서 설교를 돌아보면서 제 설교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야, 저 자식 진짜 못났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그 말씀 가운데 인정이 좀 되더라고요. 지혜사모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야, 저 사람이 이제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제 또 제가 막 고집 부리는 거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하면서 저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솔직함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설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포장된 논리 위에 멋지고 화려한 궤변 위에 성령님이 은혜가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리 위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가장 다가가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는, 논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복음은, 전도는 설득이 아니잖아요. 논리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됨으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라고 하시나요? 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래서 네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가서 너의 변화된 모습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려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좀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방치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자주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수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교회에서 살 정도로 있으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아보면서 막상 가정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좀 꼴을 못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가 봐요. 집에서 못하는 사람이 밖에 가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고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희생이 따른다고 가족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지 왜 가족들과 함께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재모 피자의 그 사장님의 그 스토리를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줄 아세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건 대단해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갑십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하루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셔요.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근데 아내가 그 돌아온 남편을 보고 좌절했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나 죽고 싶다고 남편에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내에게 그 사장님이 기도원에 가 있는 그날만 살 것 같다. 그날만 내가 숨 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버티며 살았는데 당신이 기도원에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온 그 남편의 얼굴을 보고 죽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 시간들이 그 아내에게서는 홀로 버려진 느낌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붙잡기 전에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시키시듯이.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당장 나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전하기 전에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나의 긍휼함을 받은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부족한 부모로서 미안하다. 이런 내가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하다.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부모가 여러분 완벽해서 존경받는 것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솔직함을 가지고 다가가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먼저 권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시면 조금 기독교인으로서의 무장을 좀 해제하시고, 비록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지 가정에게 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좀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